김현재 랩런트 한번 기대해 주시고 바로 메시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쟁을 막을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다른 집중력을 역사하는 모든 것을 꺾어주옵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하나 되는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책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00 이렇게 돼 있죠.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베드로후서 3장 15절. 죄송합니다. 베드로 전서로 볼게요. 앞쪽으로 당기시면 되겠네요. 베드로 전서는 바로 앞에 당기시면 3장 15절. 찾으실 줄 알고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성 380쪽에 있는데요.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자, 우리 마음속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에고, 자아. 창세기 3장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말했지만 그게 사단의 최고 전략이라 말했죠. 이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이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있다고. 소망.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번 살고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데 특별히 이 땅을 살면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 소망에 관한 이유. 자,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 자, 너에게 어떤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참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준비할 것이 있는데요. 자, 이걸 준비하겠습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예요. 자, 기독교 내에서도 우리가 잘못된 말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진짜 사람을 살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은요, 삶을 똑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삶.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 삶을 잘 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삶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 사람의 삶을 보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한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살아난 거죠. 이 삶은 무엇입니까? 이 삶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그릇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준비해야 된다? 복음의 메시지가 준비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준비됩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의 길, 이것을요 어떻게 해요? 스토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구원의 길 이 메시지가요 나의 스토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구원의 길을 스토리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는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2014년도, 2015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도전하자 그랬잖아요. 세 가지로 넘쳐고 도전하자. 오늘 오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전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자 얘기했는데 뭘 준비해? 뭘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 가지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요,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들 계속 1년 동안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오후 예배는 어떻게 한다? 오후 메시지 하기 전에 한 분씩 나오셔서 지금 제가 하는 이 메시지를 3분에서 5분 이내에 딱 끝내줘야 돼요. 5분 너무 길어요. 3분에서 5분으로 딱 끝내야 돼요. 이 메시지, 그래서 빨리 정리를 딱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 메시지를 잘 보시면서 원리를 알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귀중한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얘기하셨죠. 그래서 인간에게만 지가 정이 있고 의가 있습니다. 지정의, 이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에게만 범사의 종교심, 뭔가 신을 찾는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개, 돼지가 와가지고 예배하고 눈물 흘리고 헌금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인간에게는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죠. 자,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늘을 나는 새, 이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새는 하늘을 나야 되는 것이죠. 자, 나무는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고기는요, 물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창조 원리라고 말합니다. 자, 창조 원리대로 사는 것이 곧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27절, 28절에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에서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보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속았죠. 그럼 이 선악과는 무엇이냐? 이 선악과는요,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선악과는 하나의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 계약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것을 따먹은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따먹는 순간 나는 자유할 것이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해요. 그때부터 인간은 사단에게 잡히게 되죠. 이게 인간에게 처음부터 원리입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뭐 찾아? 구원해. 행복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만. 이때부터요, 모든 사람은 마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부상을 생길 수밖에 없죠. 죄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요, 점을 치게 되고 후투를 하게 됩니다. 합이 마디를 속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어떤 문제, 정신의 문제가 찾아오죠. 마음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영혼의 병이 찾아왔어요. 인간의 이 문제가 육신으로 점차 전달되게 되고 이 삶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인생이 실패하게 되죠. 이런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해결 안 되는 마지막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문제가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걸 피해는 심판이 있다. 지옥을 향하여 가게 되죠.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이 지구 창조의 최고의 만물 영장으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행복이 있습니까? 행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7절의 말씀 보면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두 개가 있다. 이것이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았다. 그러니 인간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할 때 만날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죠. 그래서 종교의 핵심 뭡니까? 도를 닦아라. 이거예요. 도는 뭡니까? 길 걷자. 길을 찾아라 얘기하죠. 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다.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저는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종교인들을 좋아해요. 저는 얼마나 사람들이 멋있게 보이는지 천주교 사람 좀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다른 하나의 종교의 경건성 이런 거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성경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는 되지 않는다. 우리가 조금 좋은 인생, 멋있는 인생, 조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신생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독이라고 말하거든요. 기독.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우리의 의는 다 더럽고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도 결국 죄다. 성경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해적선을 타고 있는데요. 해적선을 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부지런합니다. 그럼 해적질이 너무 잘 돼요. 선양말을 너무 잘 들어요. 해적선에 탔는데. 해적 아닙니까? 해적이죠. 뭘 말합니까? 근원적인 곳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우린 지금 죄의 위치 가운데, 원래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성경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대걸레로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마대걸레 아무리 삶고 삶아도 마대걸레는 영원한 마대걸레. 두 가지 얼굴 닦는 사람은 없어요. 선행으로 할 수가 없다고 성경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철학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이 철학은
세상의 초등 학문이요 헛된 속임수. 철학자들, 특별히 인문학을 전공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적 문제, 고통 많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철학자들의 특징, 신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우연의 일치다. 신은 없다라고 말했던 니체 죽었습니다. 신은 없다라고 말하고 인상은 무상하다고 말했던 해밍웨이 역청으로 자살해 죽었어요. 신은 없다라고 말했던 공산주의 정권을 만들어 주체사상 70년을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는 김일성, 그 북한 정권 완전 망하고 있죠. 철학 가지고는 답이 없는 과학, 우리의 도덕, 윤리 되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에게 해결 안 되는 수많은 질병들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갈수록 질병 환자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정신병자들, 정신병동들은 지금 사람들 입원을 모셔가지고 난립니다. 지금 제가 정신병원에도 제가 사역을 했었잖아요. 갔다 왔었잖아요. 우리가 있을 때 가면요 이 환자들 뿐만이 아니라 진료해주는 의사 그리고 간호사 더 힘들어해. 같이 정신병자처럼 돼가고 있어. 얼마나 힘든지 답이 없습니다. 명예, 돈 이런 걸 해결이 됩니까? 인기 해결이 안 되죠. 인간의 마음의 이 근원적인 것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야 되겠다. 처음부터 교회에 가셨던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해결하시려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보면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다. 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해야지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이미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얻었고 끝난 거예요. 사망에 이르니 생명을 옮겼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이 사실을 알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원의 기회는 언제입니까? 내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잠언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도 알지 모르는데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구원의 기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왕 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구원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길 원하십니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접 기도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사단의 권세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요 구원의 길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구원의 길을 내시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으시죠? 네.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되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과거 있잖아요.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분명히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과거가요 전부 다 치유가 되는 발판이 되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짜 해결됐다라고 깨달으시면요 우리 과거가 딱 치유가 된다니까요. 치유가 되면서 발판이 되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왜 가난 가운데 있게 하셨느냐? 아,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힘든 고난과 가정이 깨지게 하셨느냐? 아, 지금 이 시대의 사단이 가정을 전부 다 영적으로 난도질을 만들었는데 이 일의 증인되라고. 딱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가정 가운데 실패 속에 이렇게 하셨냐? 아, 실패 가운데 인생의 소망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라고. 바뀌게 됩니다. 나의 삶이요 메시지가 될 때까지 구원의 길을 누리셔야 돼요. 메시지가 될 때까지. 아, 여기서 나의 현재 뭐입니까? 길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미래에 도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은요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아도 길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는 길을 찾는다니까요. 길을 찾는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전부 다 포장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포장합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성공. 성공의 바벨탑으로 딱 포장. 나는 성공한 사람인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 속을 들어가면요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창세기 6장 가정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또 쾌락의 문제, 뭔가 다른 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나를 못 버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집중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딱 주고 영적으로 딱 대면 그게 다 드러나는 거야. 우리 그 미용실 그 사건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게 멋있는 분이 자기 사업하시는 분이 왜 1년에 한 번씩 이상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런 걸 합니까? 그렇죠? 신주단지 비슷한 걸 놔두고 1년에 한 번씩 놔두고
그것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서 그 다른 신을 인정한다는 거잖아. 한편으로는 전혀 아무 이상 없는 분처럼 보였는데 뭔가가 자기 말 못하는 것들이 딱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러면 이 현장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장을 살리는 것 복음의 메시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요, 나의 스토리가 되게 하라. 우리의 스토리가 되게 합니다. 이 말은 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 중에 가장 재밌는 간증이 뭔지랍니까? 실패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실패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꿨다. 이게 간증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 나가는 사람, 대기업 총수,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 나갔던 그런 유산을 받아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또 실패하고 실패했는데 7천 팔리게 했었던 그 스토리들 얼마나 재밌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요, 과거가 발판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스토리가 될 때 복음이 다 선명하게 깨달아져요. 그래서요, 숨길 것도 없는 거예요. 나의 과거가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은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아니, 약한 것을 왜 자랑합니까? 잘 나가는 것을 자랑해야죠. 가진 것을 자랑해야죠.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것이 우리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2015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예배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예배하셨습니까? 이런 복음의 1000명을 가진 사람은 패하지 않는 사람. 1000명 무패. 그렇죠? 1000명을 가진 사람은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을 갖고 사람을 살리는 패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무엇이죠? 1000명 필승. 천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1000명 필승.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묶어가십니까? 이제는 이 메시지 복음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1000명 완성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미래에 도전하게 하시고 완성되게 하십니다. 무엇을요? 증인.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합니까? 나의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내 걸로 만듭니다. 누구를 만나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왜 재산 가운데 빠져있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인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 빠져있던 인생에 왜 당신은 실패하냐?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셔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다. 그런데 창조 원리를 벗어나면서 인간에게 이런 문제들이 찾아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인간 모든 문제가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이것이 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2015년을 시작하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스토리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오전에 주셨던 아브라함처럼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예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건 삶입니까? 아닙니다. 뭔가 도와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한 것이고요. 하나의 조금 그 순간을 도와주는 것이지 그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복음의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셨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